대림절은 성탄절 전까지 4주 기간을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대가 기다릴 대죠. 림니 오실 임, 내려올 임. 이 땅 가운데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오셨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아기 예수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는 절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대림절날 왜 이렇게 촛불을 켜느냐? 이게 이제 19세기 독일 루터 교회에서 비헤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학교 우리 어린 학생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대림절 기간 우리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소망을 품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촛불을 밝혔습니다. 한 주에 촛불 하나가 밝혀질 때마다 더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했던 거죠.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열정적인 그 운동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에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 전야까지 촛불을 켜놓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전통적인 아름다운 운동들이 많은 교회에 확산되었고 현재까지 많은 현대교회들도 촛불에 불을 밝히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촛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우리들의 소망이 담겨 있겠죠, 그죠? 또한 이 촛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 촛불에는요, 믿음이 담겨 있어요. 또 촛불에는 기도가 담겨 있겠죠.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사모하는 열정이 더 촛불에 불처럼 타오르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경 사사 시대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동일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죠? 일정한 패턴들이 있다가 그 패턴들이 한순간에 확 깨지는 그런 대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대로다가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역에 개입을 하셔서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상실해버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또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영웅적인 사사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 또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딱 어느 지점에 가서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사사시대 별명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식으로 믿는 것, 자기식으로 판단하는 것, 자기식으로 결정하는 것. 그게 사사시대의 별명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사사시대의 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사사시대의 백성들에 대한 비극적인 정황을
그 한 억구에다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믿음의 백성들과 정말 정열적인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단 말이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어려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 그런 조각조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방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퇴색되어지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위기 상황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우리 삶에 평안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품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되새기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찾습니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삶의 모습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점점 상실해버리게 되면 껍데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동화 이야기 중에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선비가 산길로 올라가는데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뭔가 우렁찬 목소리라기보다도 뭔가 비명소리 같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비가 그 울음소리가 있는 방향으로 가봤더니 커다란 구덩이에 호랑이 한 마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허부적허부적거리고 있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지나가는 선비를 향해서 나 좀 이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선비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큰 나무를 구덩이에다가 놓아줬어요. 호랑이가 그 나무를 밟고 지지대를 삼아서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 거죠. 커다란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호랑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구덩이에서 빠져있는 건 굶주렸기 때문에 선비를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죠. 선비가 구해준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선비가 기가 막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에게 물어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묻다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토끼에게 갔어요. 토끼에게. 지혜로운 토끼에게. 토끼가 들어보니까 말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가 호랑이를 구해주기 전에 그 상황으로 다시 한번 재현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비와 호랑이와 이 토끼가 구덩이가 있던 곳으로 갔어요. 이 선비가 그 커다란 나무를 구덩이에서 이제 빼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동일한 위치에 있었던 호랑이에게 그렇게 동일한 위치에 다시 한번 있어달라고 토끼가 요청을 합니다. 호랑이가 다시 큰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토끼가 뭐라고 합니까? 선비님, 그냥 선비님은 가실 길 가시면 됩니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동화 이야기인 거죠. 은혜를 망각했을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아픔과 현주소를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삶이 어렵든지 삶의 평안이 있든지 또 삶의 위기가 있든지 삶의 안락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덮어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공연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행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이 동양 문화, 특히 우리 이 한국은요, 이 종교 중심적인 어떤 전통과 문화가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습관과 패턴들이 기독교가 아니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으로 어떤 신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형태만 바뀌어서 하면 안 됩니다.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대한 역사를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담의 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극복하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하늘로 올려지는 기도 아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하 14장과 16장을 봤습니다. 근데 역대하의 이야기는요, 사실 유다 왕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하를 가보게 되면 이 유다의 왕에 대한 또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불신앙에 대한 모습, 불순종에 대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모습을 최대한 많이 제거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정 기록에 있어서 왕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보다 더 교훈적으로 담아 놓은 것이 역대 상하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아사 왕을 보시게 되면요, 이 아사 왕이 국정 초기에는 굉장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실천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뿐더러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에 대해서 늘 언제나 촉구했던 왕이 요 아사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대로 실천할 것을 촉구했던 왕이 아사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상이 있었던 곳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모든 우상을 섬기려고 했었던 요소들마다 다 박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우상을 제거했을 뿐더러 어머니 그 왕비마저도 폐위시켰던 왕이 요 아사왕이에요. 아사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이 아사왕을 바라보면 행복해 하셨겠습니까? 뿌듯해 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아사왕에게도 어려운 그런 국난의 위기 상황이 닥쳤다는 거죠. 구수라고 하는 왕이 백만대군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 아사왕은 어떤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위기의 상황들을 돌파했던 왕이 아사왕이에요. 하나님 이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돌려버립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돌려버려요. 하나님 이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남쪽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남유다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이 구스 군대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국정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에요. 깨어있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국정 후반기에는 어땠습니까? 국정 후반기에 나라가 이제 점점 평안해지고 군사적으로 이제 강비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곧바로 시작된 게 어떤 거였습니까? 민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됐어요. 북쪽에 있는 바사라고 하는 왕이 이 남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북쪽에 있는 우리의 동족이 우리를 지금 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절실하게 기도했을 텐데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황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에 있는 동족이 쳐들어오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 덮어버리고 오직 군사적인 방법,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군대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군대를 끌어들여서 북쪽과 이 다메섹과는 절친한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많은 금부치들, 은부치들을 다 떼어다가 왕궁에 있는 또 많은 백성들의 금부치를 다 바치게 해서 금부치와 은부치를 보따리를 싸서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다메섹 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켜달라고 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뭔가 사태의 이 정황이 호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선견자가 뭐라고 이 아사 왕을 아주 준열하게 뭔가 징계를 퍼붓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 구수 사람과 롯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8절의 말씀은 옛 추억이에요. 옛 추억.
왕이 젊은 시절에 구스왕이 엄청난 대군을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스왕의 군대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별 볼 일 없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공격한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왜 군사적으로 외교적인 방법을 먼저 동원하고 그렇게 아람왕 다메섹 왕을 끌어들였습니까? 라고 지금 뭔가 신랄하게 왕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맹렬하게 지금 퍼붓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 죄악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꼬꾸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또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뭔가 충언을 고했던 어떤 충실한 이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직언을 고했던 이 충실했던 신하들마다 다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오직 인간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겉모술수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전쟁이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며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외세로부터의 그 공격을 막아주셨지만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처지까지 이르게 됐느냐면 아사가 이제 황기에 접어들게 됐을 때 병이 들었습니다. 발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시작.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의사들도 또 병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그죠? 축복의 통로.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덮어놓고 의료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만 그냥 잔뜩 머리에다가 뭐 암기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암기하잖아요. 그죠?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냔 말이죠. 내가 우리 하나님께 받은 말씀,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나요? 또 다른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병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디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질병 걸렸는데 의료진들이 이렇게 너무 늦을 뻔했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주 시기 적절하게 잘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진단받고 대수술하지 않아도 조금만 수술해도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 식사하지 않고도 2시간 3시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의사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의사가? 책임 못 져요. 그래서 불치병 앞에 의사들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세브란스 병원은 특히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 해봅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사가 그렇게 국정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군사적이며 외교적인 어떤 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원들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총감독자이신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덮어놓고 병원만 가면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산다고 합니까? 그래서 요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건강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건강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강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건강해,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그 건강 가지고 어디다 쓸 건데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데 쓰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 쓰실 겁니까? 우리는 아사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건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줬으니까 우리의 또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또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계획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혜를 주시기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이 되라고.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성대로 그냥 부귀영화만 추구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습니까? 건강을 지켜주십니까? 부귀영화를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내가 이 세상 모든 건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신양명을 추구하고 이 세상 최고의 학문을 추구해봤지만 예수님 이외에는 다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아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찾았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차별화된 모습으로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찾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뜻과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펼쳐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